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창세전에 준비됐다고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고백했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준비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을 보았고 또 많은 훈련도 지금 받고 있고 늘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은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1천만 제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 될 수가 없고요.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걸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성공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앞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더 보강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성경에 보면 또 역사를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케이스입니다. 내가 많은 이방인 앞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계획을 주셨어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을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참새도 하나님 계획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덜풀도 하나님은 먹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걸 늦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어쨌든 그 케이스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발견될 때까지 어려움 당했어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 인생 절반이 계속 고통을, 막 죽을 고통, 위기를 계속 만났는데 발견할 때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발견하는 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늦게 발견한 사람들이요. 20몇 년 동안 계속 발견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노력했다가 뭐 노력은 보통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집 나간 지 2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됐죠. 그게 창세기 32장입니다. 늦게 발견한 사람들이요. 80년 동안 모세가 거의 인생 포기 단계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까지. 그때까지도 발견 못했어요. 이 늦게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무슨 뭐 치밀한 계획을 크게 하자 알고 보면 다 불신자가 하는 말인데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위기 상황에 놓여서 호렙산에 가서요 발견했잖아요. 시작인데 늦게 발견한 사람들 완전히 망해가지고 발견했어요. 다행이지만 이사야 같은 사람 완전히 다 망해서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늦게 발견한 거예요. 이때가 바울 나이가 40세. 그 이전까지 바울은 막 자기는 대단하고 막 이 많은 배운 것도 많고 신앙생활 잘 이렇게 알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이 아나니아에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거죠. 이 아나니아가 할 일은 뭐냐? 바울에게 이걸 알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15절은 분명히 그 아나니아에게 알리는 말씀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보면요.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다 이 사람들 성공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일찍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딱 발견한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워낙 확실한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심지어 감옥소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계속 역사를 난 거예요.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일찍 발견했잖아요. 그러니 뭐 아무리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엘리야하고 좀 다르죠. 엘리사 처음부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어마어마한 내 인생 계획이 뭔지 딱 발견한 거죠. 그래 되겠죠. 일찍 발견한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릴 때 다 연락 붙잡은 거죠. 로마서 16장 사람들.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내 귀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는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받아놓고 평생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인본주의 사는 사람 발견 안 되집니다. 구원 받아놓고 평생 발견 못해요. 율법주의. 구원 받아놓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비주의예요. 요 공통점이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내가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율법주의. 지나고 나면 뭐 비슷비슷한 건데 뭐 누가 잘했고 뭐 누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 어떻고 뭐 전부 육신적인 거. 영적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행기가 전부 율법주의 계속해요. 어느 게 옳다 맞다 뭐 오리를 가라 어째라 뭐 맨날 그지 된 거예요. 얼마만큼 이 율법주의가 심했는 거 하니까요. 얼마만큼 육신적인 거 하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리새가 미니까 보리를 따서 밀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타작을 해서 되겠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보고 일어나는 이 자리 들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면 되겠냐. 이 정도 나왔어요. 이거 완전 육신. 예를 율법주의만큼 육신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나 중심이 없어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늘 듣는 말 같지만 이 눈을 못 뜨고 맨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맨날 싸움만 합니다. 뭔 쓸데없는 말이 그래 많은지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는요, 교인들은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 엘리트들, 좀 세신자들 시험 다 들어버려요. 그래 다 무너지고 말이에요.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게 공기 좋고 말이에요. 저는요, 보니까 절에 가보니까 안에 그 뻘건 그거만 안 쳐다보면 정말로 괜찮더라니까요. 자리 잘 잡았지. 산세 좋지. 뒤에가 물 흐르지. 뭐 얼마나 좋은지 뭐 텐트 딱 앉아있으니까 시원한 물에 발 담고 앉아있고 뭐 밥에 먹고 뭐 거기에 뭐 누리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거. 교회 가보세요. 저 말이지 이청은 노래방 지하는 뭐 이래가지고 그 새 낑겨가지고 그러다가 들어가면 또 싸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도토리 기적이지. 어? 그래가지고는요 되는 게 없어. 그래 이리 어지간한 사람 시험 다 들어봅니다. 교회 다니면요. 그 중에서 조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거는 또 무조건 내 나라입니다. 구다사이. 신비주의는 무조건 내 나라입니다. 뭘 내 나라 말입니까? 막 체험도 주고, 막 내보고 막 은사도 주고, 막 은사 좋은 말이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은사 달라 이게 막 체험도 주고, 막 하여튼 불도 주고, 막 다 주라 말이야. 까짓 거 막 전부 다 달린 다 내 나라.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 육심과 나중심.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율법 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그러니 평생 이 발견 못합니다. 이 세 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 체질이 목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된 분들이 요 세 개 중에 하나 빠져있단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계획 발견 못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훨씬 낫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낫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알겠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럴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 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표가 이제 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내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냐? 아주 중요하지요. 이게 말하자면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서 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는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과거의 벽을 넘어라. 여러분, 과거의 벽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 돼요. 과거의 벽,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길을 닦아라 말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면 마차 타고 올 것인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덕평에 렘넌트 훈련장 제일 강조한 게 뭐냐? 길부터 내라. 길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일꾼들이 일도 잘했지만은 지금 길이 지금 공사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 큰 길 이게 완전 허가가 다 나가 지금 길 지금 나들어갑니다. 길 없으면 안 돼요. 일단 길 없으면 큰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하셨고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과거가 대단하랍니까? 그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길 가는데 말이죠. 빛이 내리죠. 눈을 상하게 할 만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딱 바울에게만. 성경 기록하기를 옆에 가는 사람 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에게만 딱 비친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엎드려졌는데 이름까지 딱 부른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쓰러졌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면 그러니 사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원래 습관들이 얘기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아, 그랬구나.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거든요. 뭔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바울은 사실은 영적 문제가 많았잖아요. 몸에 병도 있고.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영적 문제 말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나니아 보고는 바울에게 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는 이미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성공한 사람, 성공한 과거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맨날 꿈꾸고 있으면요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옛날에 어쨌는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된 과거, 특히 상처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뭐 직장 관계, 동료 관계, 교회오면 교우 관계 다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넘어라. 이거 넘어서야 돼요. 이게 기본이요. 이 벽을 못 넘어서면요 맨날 그대로 있다니까. 구원은 받아요. 막판에 주여 하면 예수 부르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공된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아브라함이 왜 계속 고생을 했는가 하니까 원래 갈대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자기 벽이 자기가 있어 그걸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깨지는 날 이 일이 일어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계속 응답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교육받고 자기 생각이죠. 그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겠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왕이 막강하고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깨버려야 돼요. 성공한 과거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교회 와보니까 뭐 교인들 뭐 이래 덜 깨진 거예요. 참 이런 분도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참 다행한 일이다. 나보다 조금 낫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노예도 예수 믿고 상전도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와보니까 같아. 이 교회가 말이죠.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다 같은 거요. 아니 노예가 먼저 믿어가지고 집사되어 있는데 뭐죠. 더 신실한 노예는 오래 숨어서 혼자 믿어가 장로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주인이 상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전이 옷도 다른데 상전이 또 와보니까 이게 완전 자기는 새신자라.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상전들아 주 안에서 낮아진 것을 감사해라. 종들아 주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해라. 그리고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라. 그랬잖아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해라.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지금 다락방에 역사들이 계속 날 것인데 성공된 인물 많이 오겠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과거도요 다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실패한다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새신자한테 간증을 안 시킵니다. 간증하면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야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 받고 이렇게 말이 되는데 어제 어떤 분이 예배드린데 제게 여러 메모를 한 게 올렸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누구 우리 집안 다 판사입니다. 다 서울대 출신.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공한 사람들 영적 문제. 너무 맞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들 둘 이름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목록에 좀 넣어서 우리 아들도 기도 좀 해달라고. 할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이게 바울이 뭐부터 깨졌냐, 이거부터 깨져버렸어. 성공한 거 다 배설을 물리긴다 했어. 이 정도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교회 와서 무식한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참, 교회 다니기 싫다, 뭐 저래 무식한 것들이 뭐 있냐, 이래 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 참,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그렇게 공부해도 못 깨달은 거를 이분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는 주의 은혜구나. 이런 느끼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실패한 과거이지 요거 상처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올바른 생각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비의식 사로잡히고 비교의식 생기고 저는 얘기하는 그게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이거 딱 숨겨져 있다가 나온다니까요. 상상외로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 장로님들도 훈련받아야 된다니까요. 상상외로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굉장히 상처가 많다니까요. 이거 안 넘어서 버리면 기본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래도 구원받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래도 됩니다. 늘 헷갈리면서 돼요. 돼요, 되기는. 왜냐, 복음이 안 될 리가 없거든. 다락방 보세요. 뭐 계속.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막 이 다락방 와보니까 외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훈련받으러 와보니까 막, 아이고, 막 자리 싸움 하는데 막 이게. 그리고 그분이 제게 메시지 편지 보냈다니까, 목사님. 목사님 메시지는 맞고, 목사님은 맞는데,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거 아니라, 이거. 그 자리 싸움하고 단튀기 하고 돈 안 내고 들어오고 말이지. 그래서 이 다락방은 3년 안에 문 닫을 겁니다. 그래, 내 속으로. 니나 문 닫아라. 모르니까. 복음 모르면 그런 소리 해요. 복음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으면요,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고 돌아보면 맞고, 한참 가다 보면 맞고, 논리를 타니까.
그때 맞아야 되는데 늘 한참 헷갈리다 돌아보면 맞고 늘 그래. 그래 맨날 지나고 난데 감사한금 낸다니까. 미리 그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면 될 텐데요. 맨날 지나고 나 병원에 입원해 퇴원해가 내고 이렇게. 입원하기 전에 내야 돼요. 그래가 막 사업 막 위기에 와가지고 막 겨우겨우 면문해가 감사한금 내고. 늘 돌아서서 하는 거지. 예, 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 인간관계 이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살려준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비서들이 좀 답답한가 봐. 어려운 사람 찾아왔다. 거의 다 도와줍니다. 거의 다. 거의.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말로. 왔다. 거의 다 도와줍니다. 다락방 안 하는 사람도 찾아왔다. 도와줍니다. 저는 그게 제 신조입니다. 누구든지 살려줘야 된다.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도와줍니다. 만나기 좀 힘들어요. 그냥 우리 시간도 없지. 우리 비서들이 막지. 우리 그 비서들이 팀 짜지하고 불꽃하던 눈으로 막는다 말이야. 맞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어. 만나려면 진짜 뭐 대통령 만나기도 힘들어. 대통령은 텔레비 나오고 난 텔레비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멤버들 얘기한다. 조금 이렇게 여유 자금들을 만들어놔서 도와주라. 그 대신 눈을 뜨고 봐라. 내 개인이 절대 내 입에 넣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한 가지는 잘 배웠습니다. 다른 건 나 잘 못 배워도요. 한 가지 돈에 대해서는 욕심 없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 안 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보면 이렇게 우리 비서들도 보면요. 딱 내가 보면 호텔에 가서 신문 그냥 갖고 와요. 그거 300원 넣어야 된다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집 사람들 보면 꼭 호텔에 가서 기비는 거리 하시거든요. 손뭉치 달리기잖아요. 어쩌다가 가져오는 괜찮아. 제법 갖다 놨어요. 근데 불러 뭐 때문에 이걸 훔치다 놨냐. 근데 뭐 이거는 훔친 게 아니래. 호텔 가면 왜 소문이라 달리가 기해라고 싣고 나면 하라고 이등 있잖아요. 그거 그래 갖고 왔는데 그게 어째 훔친 거냐 이거라. 그래도 훔친 거지. 그것을 하고 남는 거 놔두고 나와야지. 내가 지금 호주머니 이렇게 조만한 가면 호텔 가면 조그만한 일회용 로션 있잖아요. 근데 손에 좀 봐라. 그거 가왔거든. 그거가 12월. 당신 전에 왜 로션 가져오냐는 데거든. 그래, 그거는 일회용 그거는 독이 아니다. 내가 그래.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더 싼 건데 말이야. 싼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는 원래 안 합니다. 남이 심부름하면 정직하게 딱 해주고, 남이 일하면 정직하게 딱 해주고, 일할 때 정직하게 딱 해주고. 그 원래 어릴 때 그거는 우리 부모님께 배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 스타일에 그게 맞아, 좋아요. 너무 이렇게 속이고, 돈 시키시놓고 이래는 본래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요, 제 중심감 하나는 누구든지 도와줘야 돼.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이단 말고, 복음을 바꾸는 것 말고는 누구든지 용서도하지. 그래서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보면요, 일반 신문사들 많이 찾아온다. 가능하면 도와줘라. 조금씩 차비 주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차비 좀 얻어가면서요, 기분 좋습니다. 그게 영향 큽니다. 와서 맡기라면요, 기분 나쁩니다.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다 영향 크다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러니 누구든지 살려주라.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기도 응답 꼭 받으려면요, 지도자의 인정받아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인정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볼 때는 막 마음이 늘 기도가 나와야 돼. 그게 좋은 신앙이네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이가 살 갈린다 이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갈린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교회 어렵게 만들면 이 갈린다니까요. 저는 안 갈아봤습니다만은 이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지도 한나가 엘리의 은혜를 붙어야 되잖아요. 성경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 아들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지도자의 인정을 받고 부모님의 기도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말하는 거를 야곱이 마음에 뭐요? 두었더라. 그 많은 재산을 이 이세라는 사람이 양치는 그 재산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사실.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면서 정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이런 보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실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에 여러분 연약해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기본을 못 넘어서 버리면 늘 여러분 이게 가디가문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가 선조 때부터 가문 대대로 우물 안에서 즐겁게 살았어요. 암만 살아봐도 우물이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가 살 나와가 기어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니 엄청 넓거든. 그래서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 보니까 막 연못이 얼마나 큰지 연못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더 돌아다니니까 강이 나와. 그러면 강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걸 모르고 내가 옛날에 우물 안에서 즐기고 놀았구나. 그런 재미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무슨 얘기 써놨는가 하면은 유명한 이 골프 선수를 갖다가요, 사우디 이 아라비아 왕이요, 골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하고 골프 한번 치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그 선수에게 골프 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휴가를 내가 가서 그 왕하고요 골프를 친 거예요. 며칠 동안 착 치면서 가르쳐 주고요. 그 왕이 이 사람한테 골프를 배운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요, 그 골프 선수 보고 뭐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뭐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쏜갑다. 그래도 내가 기념으로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게 역사적인 라운딩을 했는데 내가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골프 채를 좀 바꾸는데 골프 채 말아야 돼. 알았어.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꿈을 꿨습니다. 이제 왕이 보내면 금 붙은 골프채를 보내겠지. 왕이 보내면 어마어마한 걸 보내겠지. 도대체 얼마짜리를 보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확 있는데 안 와, 골프채가. 왕이 뭐 잊어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편지가 하나 딱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골프채는 안 오고 편지가 왔어요. 왕에게서 왔어요. 딱 뜯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당신하고 잊을 수 없는 운동을 같이 해서 나는 너무 영광스럽고 내가 왕이지만 참 기쁘게 생각한다. 당신에게 골프채를 선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거로 선물하고 싶다. 미국에 내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골프장을 기증하겠다. 골프장 기증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모르고 맨날 골프채 금 붙었냐 뭐 붙었냐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예배해 놓으셨다. 근데 우리는 좀 맨날 이렇게 안 되지죠.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과거도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실패한 과거 상처도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많습니다. 그것도 벗어나야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배신자도 용서하고 뭐 다 놔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건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은 교회 분위기를 인간 경쟁하는 분위기로 만들면요 나중에 교회 문제 와요. 아주 믿음 분위기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막 충성 경쟁식이면요 나중에 문제 와요.
오직 믿음으로 가도록 하라. 그리고 막 사람 너무 막 인정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막 그냥 공평하게 너 이렇게 모든 사람 다 같이 이렇게.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이거 보면 교회 안에 말이죠,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 시험 들은 게 하나님 뭐 1인 정도가 아니고 설교가 아닙니다. 전부 이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 시험 듭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뭐 은혜를 못 받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라. 물론 은혜 받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걸 통과해서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제 교회 가시면 다 이렇게 기본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요, 뭔가 하나님 배웁니다. 일 놓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두 번째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만 승리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으로 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메시지는 진짜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10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상관없이 자꾸만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누려야 되느냐? 근본을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뭘 누려야 되느냐? 근원을 누려야 돼요. 기도 중에 제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다윗이 누린 겁니다. 이거부터 되어져야 돼요. 유언할 때도 아들을 보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알아라. 그 은혜 받은 아들이 마지막에 뭐랍니까? 다 헛되니까 창조자를 기억해라. 솔로몬의 말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성공한 게 자기 업적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요, 제목 하나밖에 안 줬어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완벽한 거요. 왜 완벽하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시도 전에 모든 것에 지배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만 발기만 해버리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가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도망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제자 보는 눈도 열리지죠. 이게 다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요. 일의 근원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보고 딱 앞에 그거 하면서 제일 웃기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거 다 없애고 나는 여호와 바라본다. 그게 웃기는 겁니다. 교회도 막 교회 행정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좀 이게 뭐 이런 누가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 골치 아픈 사람이요. 남편이고 목사고 뭐 없어. 막 그냥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데. 하나님 바라본다는데 뭘 할 겁니까? 남편도 필요 없고, 막 목사도 필요 없고, 막 교회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골치 아픈 인물이요. 그 사람보다는 인본주의가 좀 나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 통한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말이 안 통해.
인본주의 말 통한다니까. 뭐 타협하면 타협도 되고 인본주의 있으니까 이게 낫다니까요. 요 셋 중에 어느 게 낫냐? 여기 좀 나아요. 좀 하다가 막 내버리면 되니까 이게 낫다니까. 끝까지 안 통하는 게 이거요. 신비주의. 안 통합니다. 지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데 뭐. 성경책도 필요 없어. 이 사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만 직통으로 전화했던데 바로. 성경도 필요 없다니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일의 근원을 다 하나님 바라보면 축복받고 진짜 이거 되어 있으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 중에 기도가 이겁니다. 이때 언약적 축복 5가지가 옵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대표적 축복이지요. 그걸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보는 것을 네 영원히 주리라. 시대적 응답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걸 기도하라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이러면 근원을 딱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일의 근원이 딱 보인다니까요. 쉬운 예로 한 가지 예로 제가요 전도의 근원을 딱 본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책을 연구하고 훈련받아 봐도 결론은 뭐냐, 전도로 나가라는 건데 나는 나가는 체질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부산 시내 서울 전국 다니면서요 전도 어떻게 하나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온 서적은 영어로 된 거는 거의 전도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결국은 뭐냐,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처음부터 내하고 안 맞아요. 난 나가는 거 체질이 안 맞아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라? 난 그건 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원은 아닙니다. 물론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또 막 아파트 막 따로따로 살잖아요. 요즘은 시어머니 어른 것도 싫어하는데 따로따로 다 삽니다. 내가 그래 지난번 이야기 했으면 요새 아파트 이름 노블리안이니 이상 트라무스 이리가 있으면 그 다 시어머니 찾아오지 마라 그런다네. 그죠? 여러분 다 아파트만 아줌마들 애들 학교 보냈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띵동 싫어합니다. 그래 머리 산발해가 있는데 누가 줘대 싫어해요. 지금 아줌마들 말이지 이게 털 다 깎아버리고 눈썹 그려야 되는데 그거 다 이게 뭐 이런 사이인데 누가 들어온다. 정말로 축구전도 내하고 안 맞아. 그러고요 노방전도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안 맞아. 지금까지 정상적 IQ 가진 이상 사람은요 노방전도 때 예수 형제만 적이 없어요. 꼭 보면 예수 형제만 사람들 보통 보면요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했다가 교회 왔다가 또 가버려요. 그러나 지식인일수록 생각해보고 믿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성경을 본 거예요. 제자 이름 나오고 집 나오고 계속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이라는 걸 딱 찾아낸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응답이 막 계속 근원을 방해 전도해요. 그러면 제 말이 길 가다 전도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업도요. 근원을 딱 발견해보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샘 근원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샘 다 막아도 괜찮아. 근원을 얻었는데 뭘. 이러면 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는 대단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뭐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거, 이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셨던 필연적인 거와 절대적인 거와 당연성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게 가까이 있으면 천천히 가고 멀리 있으면 뛰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정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계획을 이룰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계획을 이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질문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쫙 나오게 돼요. 승리합니다. 자, 우리는 뭘 할까부터 놓고 기도하기 시작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언약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시대적인 하나님 주신 응답이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부흥도 되어지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이게 나오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계획을 딱 세우는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인생 계획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 미래에 있는 게 내 앞을 다가오지요. 그걸 보고 사실화가 되는 계속 기도를. 이제는 이 메시지 받은 것이 현장화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이게 안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미래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연기를 계속 되어와요. 그러면 과거는 완전히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발판이 되고요.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게 되지죠. 이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현재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죠. 과거는 발판이요. 우리의 미래는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재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요. 현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면 미래는 해결되게 돼 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5가지 꼭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에서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 제목을 삼고 이걸 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메시지를 그냥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큰 거 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럼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준비를 하세요.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제가 어저께 부산 가가지고 우리 그 행정하는 장로님 보고 지시했어요. 뭔 지시를 했냐? 장로님 한 100명 뽑을 생각을 해라. 장로님. 어차피 부산을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한 100명 찾아내라. 찾아내서 지금부터 이 운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에 가서요. 100명씩 세워도 700명 세우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매년 세워도 7년 걸리잖아요. 2년 만에 세우면요, 15년, 14년 걸리잖아요. 3년 만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 다 가버리는데. 그리고 언제 세계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룹 준비해라. 그리고 지시해서, 교회 짓지 말고, 문화센터를 짓는 거다. 문화센터를 짓고하다가 복판에 예배당 딱 만들면 누가 뭐라 할 거냐? 문화센터를 짓고 부산시 상대하지 말고 국가 상대가 짓는 거다. 그러니까 땅 야금야금 다 사서 이제 12,000평 됐어요. 그걸 다 살 겁니다. 다 사가지고 뭐냐? 하필은 그러고 있는데 영도 그게 말이죠. 큰 지뢰 남해로 저 김해로 가는 다리 나옵니다. 그러면 영도가 중심이 돼요. 영도가 부산 중심 된다는 거야, 길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 받으면서 이 신학원, 선교사 훈련 전문사에 공부하시는 중에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포럼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요. 메시지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도 돼요. 실천이란 말은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큰일 많이 터지니까 조그만한 거 실천. 조그만한 거. 그 다음 뭐냐? 그릇 준비를 딱. 준비하세요. 틀림없이 역사하는 남자에게. 자, 여기서 벌써 답 다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 벌써 계획 발견되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획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완전 승리하는 보장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회복해라. 예배는 반드시 3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고요. 드리는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은 뭐냐? 말씀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 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는 헌신도 드리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대충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제가 무조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면 헌금 봉투는 4개를 가져가는 거다. 4개. 이제 하나는 11조 봉투, 하나는 성경헌금 봉투, 하나는 렘넌트 봉투, 하나는 건축헌금 봉투. 무조건 4개를 내가죠. 매주. 한 달 할 걸 딱 나눠가지고 매주 해야죠. 그래서 제부터 해야 또 우리 올해는 여러분 진짜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모르고 있다 응답하면 당황된다니까요. 하나님 올해 여러분 경제 축복 문 여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죠? 그리고 준비하라니까요. 그래서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들 다 전부 중직자들 마이세울 생각하고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기도해 하세요. 기도해. 헌금부터 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 하라니까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시험 들고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맨날 부담 생기고 막 이러면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말이에요. 가보면 응답 와 있고 이렇게 정상이라니까요. 교회에서 힘 얻고 현장 가면 응답 와 있어. 이러면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오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고 그냥 뭐 있지 말고 은혜 받고 현장 가면 응답 와 있잖아요. 지난주에 참 내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탁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응답받은 거예요. 얘기 쭉 하는 거죠. 그러다 들어봐.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우리 자기 개인들 축복하신 거. 아마 당의원들이 이제 제보가 좀 막 힘 좀 내라고 아마 그런 건지 자기들이 짰는지 눈을 이렇게 하더니 막 해줘. 그러니까 막 은혜 받은 얘기를 쫙 추구한 얘기.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요. 와, 그랬구나. 여러분이 이게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부터는 경제 회복도 하고 딱 이게 생각 속에 두세요. 마음에 두세요. 생각하지 않은 건 되진 일이 없습니다. 이 영원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훈련받고 이렇게 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는 거죠. 또 이걸 우리가 지속하고 제대로 하려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중심 가운데 다 역사를 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말씀 받고 가보면 응답 와 있고 여러분이 갔다 오고 나면 또 역사를 나고 이 길이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 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능력 받도록 기다리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현장 가면 이게 이 다섯 가지 딱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이 정말로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응답이 오면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응답이 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여요. 내 인생의 계획도 보이고 여러분 교회와 이 큰 계획이 딱 보이고요. 우리 다락방에 큰 계획이 보인다. 그때는 뭐냐? 도전하는 거야. 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해야 할 것을 믿고 행할 때 그냥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행동해야 될 걸 찾아가 행동할 때 반드시 홍해는 건너야 됩니다. 요단은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간 거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다.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 축복, 교회 여러분 교회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요. 시대마다 핍박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은 대표적인 축복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할 때 하나님 기적으로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기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말라고 기적 베푸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모세가 연약할 때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생각하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일? 못합니다. 모세가 군대에 있으면 됩니까? 애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노인 모세를 보여요. 그래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대로 가지 홍해를 통과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여리고로 안 가도 가는 길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게 기적이 응답되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만 발견하면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뭐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홍해 갈라졌다. 당연한 일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 응답이 왔다. 당연한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결론 내리고 이번 학기를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되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우리는 마구잡이 뭐 용기 내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면 되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뭐부터 나와야 됩니까? 감사부터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니까. 두 번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예 무조건 덤비지 말고 그릇부터 준비해라. 시스템부터 따라. 지금 다락방 훈련 이건 뭐냐? 시스템 갖추는 거요. 전 세계다 신학원, 성경사 훈련 전문사역 만들어 놓고 지금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강호인 목사 뭐 소문 듣기로 뭐 차에 받치기 차가 다 깨지고 하면 저한테 그래 뭐 그래도 안 다치다 그래가 죽을 리가 없지. 못 죽어. 이게 뭔 일인 줄 압니까? 신학원 성교사 훈련 행정 담당하고 있다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리가 없지. 그래 좀 사살 달리라 내가. 요새는 별로 안 달립니다. 150밖에 안 달립니다. 제 사람은 150이 장난이에요. 하여튼요 급하게 달려요. 얼마 급하게 나는 이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저거 저래 달리다가 말이지 부딪히면 끝날 건데 말이지. 한 번은 공항이니 비행기 탈 시간이 뭐냐 그때는 좋대. 진짜 내가 시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도서 공항까지 15분 만에 가는 20분 만에 모르겠어. 비행기는 타야 되지. 그 안 타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지.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강호인 모습 몰았잖아요. 이야 나 놀래서 진짜 빨리 가대. 중앙선 쫙 갔다 오면 쏙 빠지 들어가고 말이야. 이러면 남의 길로 쫙 갔다 쏙. 이래가지고 공항에 딱 내놓고 가는데 내 비행기 타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것도 필요하네 싶더라고요. 근데 평소 때 저래 달리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 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다를 수 없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 어마어마한 때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당연한 거죠. 기적이 아니란 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한 얘기예요. 언제 말입니까?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행동할 때 우리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계획을 다 세우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계획 세웠어요. 이제부터 제일 밑바닥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기초부터 전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이번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릇 준비합시다. 교회 살립시다. 렘넌트 살립시다. 늘 만나거든 그렇게 축복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